어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아, 만사형통이라는 하문의 뜻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걸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생아, 잘 들어봐라. 무슨 일이든지 이 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으며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나게 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목적,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이 땅에 자기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목적의 의미들을 따져보면요, 공통적으로 맥락이 같은 것임을 알게 합니다. 바로 그 목적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의 정서의 언어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말이 될 거냐? 행복이라는 말과 너무나 맞는 말인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거의 6위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경제 대국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행복 지수는 보통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가 가능한 세계 97개 국가 중에 우리가 58위에 속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6위에 속하지만은 행복 지수로 봐서는 58위에 속하니까 저 밑부분이죠. 특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렇게 잘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아졌는데 행복지수는 이렇게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그만큼 윤택하고 부해졌는데도 경제 수준만큼이나 행복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만물 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과 같고요. 또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원을 주셨고요. 행복을 주셨고 만족을 주셨고 즐거움을 주신 겁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과 행복을 아담 하와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빼앗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악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먹으려고 한 가입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도 그 쪼잔하게 말이요, 과일 그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따먹으라고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이고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잃어버린 낙원을 찾게 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는 9장 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53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매를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가르쳐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 의해 빼앗겼던 살롬을 다시 찾아주실 분이심을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하시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로몬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2절에 안식 후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살롬인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겠습니까? 시편 23편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빌려서 고백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주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행복하다, 평안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롬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라고 했으며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며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곳에 널려있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인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형적으로는 보면은 행복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갖춘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들은 행복한 자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중심을 바로 하고 중심을 바로 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에 흔들리고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중심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너는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는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강야로 인도해 주시고요. 강야에서 그들을 온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영구적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말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을 맛본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가 된 겁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그것보다 더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미 너희는 행복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믿을 것이 오로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진정 믿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세상을 의지하고 뭐 자식을 의지하고 뭐 돈을 의지하고 이런 것은 다 좀 허사된 일이거든요. 예, 그건 현실하고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 믿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면 갈수록 확인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은 어디를 보아도 진정으로 기댈 만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겁니다. 본문 29절에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을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심으로 너희에게 어려움과 위험이 온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대적을 복종시키고요, 높은 곳에서 밟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복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듯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늘 하나님께서 이에서 부어주신 것으로 인한 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순간순간 그 행복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 지치고 시달리다 보니까 그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요. 세 번째는요, 풍성한 소산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고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샘이 있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땅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소산이 풍부하고 살기에 넉넉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복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여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만이 신기루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참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참 행복한 거예요. 네. 이러한 행복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행복을 다시 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삶 속에서 복을 받았듯이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자가 되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그 말씀이 내게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 힘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그저 포피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만은요,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할렐루야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불평이 먼저 나와요. 왜? 우리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무장을 한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돌아서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좀 원망스럽고요, 불평도 나올 수도 있지만 돌아서면 감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난 행복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의 인자가 너희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바로 그 증거로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바로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고갈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염려가 막 솟구치고요, 그저 분노가 막 그냥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욕심이 너무 철철 넘쳐나고 이렇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말. 이런 분이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기쁨이고 평안인 거예요. 기쁨에 크는 되시는 예수.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시고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요, 행복을 아는 자가 행복을 말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고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미. 그렇다면 이걸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현실은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요. 참으로 답답할 때도 많고요. 침침해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내게 평생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나 같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아들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좀 넉넉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식 내를 위해서 그저 들어가서 새롭게 살 집을 하나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틀을 닦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리고 도배도 하고요, 온갖 장식을 다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집이 너무 아름답게 꾸미지고 지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 것입니까? 비록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라 아들네가 들어가서 살 집이지만은 또 이렇게 아들만 얘기하면 또 딸들만 있는지 모르고 딸내가 들어가서 또 이래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공평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딸내가 들어가서 아들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지만은 부모가 얼마나 더 흐뭇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거할 곳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렇게 행복하게 하신 겁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더라도 믿는 이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봐서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영생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백성답게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더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